제목을 정체성을 깨닫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도 그 직업에 대한 그 마음들이 표출되어 나오죠. 여기 좀 이렇게 성실한 공무원들 계시면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으니까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이제 저 친구하고 함께 이제 한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일 처리하기 위해서 친구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간 것이 이제 마감 시간 한 10분 전에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앞에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좀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5시 한 3분 정도에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일어나서 딱 그랬더니 업무 끝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처리를 안 해서 기다리는데, 아니 기다린 거 생각 좀 일 좀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아니 우리가 법정 시간이 5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한지. 그래서 친구가 이러다가 민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더니, 법으로 하세요. 우리 5시까지입니다 우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공무원의 의미, civil servant라는 그게 뭐냐면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정체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직업의식이 없는 분이죠. 그런 경우는. 직업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삶의 그 생각대로 움직여요. 구급대원 같은 경우 투철한 분들은 항상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도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퇴근했어도 그런 응급한 상황을 보면 본인도 모르게 뛰쳐나가요. 바른 직업 의식을 갖고 있어도 이처럼 삶에서도 이게 변화가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봤던 동화에 보면 미운 오리 자식 아시죠? 예. 근데 자기 정체성을 몰랐을 때는 참 초라했어요. 그렇죠? 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오리가 이상하게 생겼어? 굉장히 초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백조의 정체성을 그가 깨달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주눅 안 들어요. 나는 백조인데 니들이 아무리 미운 오리 새끼라 해도 나는 백조다. 그러면 담대하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 정체성에 맞는 사고 또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니까. 우리 요즘에 말하죠. 클래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런 말을 들을 때 내 자신을 볼 때는 내 자신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참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데 참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5장 말씀인데요. 4장 이 말씀을 하실 때의 4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온 사람들은 각색 질병 들린 사람, 고통으로 안고 있는 그런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별 다름이 없는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1절에 보면 산에 올라 앉으시니 할 때 이 무리들이 4장 24절 25절에 있는 그 무리들 참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볼품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어떤 지위가 있고 학식이 있고 재산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조금 다른 사람에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너희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영혼 구원 못합니다.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긍심을 갖고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그 시대의 이제 소금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소금. 자, 소금 하면은 첫 번째 역할이 어떤 역할일까요? 방부제 역할이에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번제라는 것은 헌신제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넣어라 할 때 소금을 넣으라 그래요. 왜? 소금은 변치 않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왜 소금을 넣느냐? 이 소금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고 힘들 때는 안 해. 좀 나을 때는 이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래서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금은 변한 것을 막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타락하는데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이 타락을 막는 존재다. 이 세상에 자꾸 그 기준이 시대에 따라 자꾸 흔들리잖아요. 도덕적인 기준이 자꾸 흔들려요. 금요기도회 때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번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그 레즈비언이 총학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성연애자예요. 본인이 동성연애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87%로 당선이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학부라 말하는 서울대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이게. 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 이거를 기준을 바로 오늘의 이 타락한 시대상에 두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역사가 진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더욱 타락해 가고 있잖아요. 그 기준을 세상 사람은 모른다고요. 오직 주님을 믿는 자만이 그 기준대로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존재인데 이 세상에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존재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있었던 한 성령의 역사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웨일즈 지방은 지금 그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전라남북도 하층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사는 곳이에요. 자, 그런 곳에 1904년도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100년 전이니까 믿음이 더 좋을지 알지만 그렇지 않고 그 당시 진화론에 큰 영향이 있었고 계몽주의의 영향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서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안 다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돈에 맛이 들어가지고 구석구석 그냥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면 이반 로보츠라는 25살밖에 안 된 청년이 있었어요. 탄광 그 광부예요, 광부. 손에 손때가 껴 있는 탄가루가 써 있는 광부예요. 이반 로버츠라는 이 광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책이란 오직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새롭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큰 마음을 품고 목사님께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뭐 목회자 아니에요.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딴 사람 가버렸는데 17명이 남아서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17명 사람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돼가지고요. 5주 만에, 요즘처럼 뭐 방송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뭐 5주 만에 그 교회가 몇 군데나 가겠어요? 5주 만에 그 웨일즈 지방에서 4만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4만 명이. 그리고 5개월 만에 이 웨일즈 지방, 아까 말했죠? 그 조그만 지방에서 10만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웨일즈 지방에요. 불량배들이 회심하고 술주정꾼, 절도범, 도박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들이 변화를 얻었어요. 극장과 술집이 고객이 없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탄광 광부예요. 그것도 25밖에 안 되는 그냥 청년 광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며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방에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네.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가에 이런 모든 곳들에 불량배들, 도박꾼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 역사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할 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소금과 빛이에요. 정체성 그걸 베드로 깨달으면 나를 통해서 역사 일어납니다. 네. 더 하나님께 우리가 더 의지하고 기도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맛을 내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요.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있던가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신장병이 걸려가지고 콩팥 쪽에 문제였어서 소금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소금 안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먹을 게 없더라고 먹을게. 그래가지고 정말 입맛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삶의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녹여야 돼요. 덩어리째 그대로 남아있으면 맛을 못 내요. 녹여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은 그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내 자신을 녹여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 것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맛을 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좀 더 내려놓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정말 신앙의 기쁨, 감격의 맛을 더 누리게 하셔요. 또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하여 직장, 또 우리 사업터전, 우리 가정, 또 우리 친지들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삶의 뭔가 의미와 기쁨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무시당하고 짓밟힌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 맛을 내야 됩니다. 우리를 녹여서 맛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밟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덩어리가 녹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자신을 더 녹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내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 그러한 변화의 맛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오늘 당시에 보지 말고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빛이라 했을 때에 그들은 좀 다른 의미로 이게 좀 더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상의 빛을 뭐로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온 세계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그 탄광 그 청년처럼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또 직업도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성전이 세상의 빛이 아니다. 근데 빛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는데, 빛의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더 빠른 게 어둠이 물러가는 속도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팍 물러가잖아요. 더 빠르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교회의 빛이 아니고 우리 성도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밖에서 정말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에 올 때는 믿는 사람인데 교회당 밖에서는 구분이 안 된다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에 좀 혼란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밖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정말 옳은 길인지 모르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밝히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을 밝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을 보고 어둠이 싫다고 밀폐된 곳에 있으면 빛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죠. 세상과 담싸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히 부르심이 있어서 수도원에 거기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부름받은 사람들도 아마 특별히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거죠. 다만 세상 속에서 사는데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라고 했을 때 의미도 물론 좋은 의미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담을 싸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존재, 세상의 어둠을 물러서게 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항상 그 정체성과 우리를 그곳에 보낸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담대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그 형체를 없애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큰 고통은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 우리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그 나아갈 길을 바라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